오늘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이 나이가 거의 90이 돼서 이대결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계시로 주신 말씀인데요. 그 연속적인 말씀으로서 11장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이 일어나고 그리스 왕국이 이제 일어나서 네 개의 그 조그만 국가로 분리가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예표해 주는 것으로 그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스 왕국으로 되어지는 그리스 왕국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그 역사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거를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그리스 왕국 얘기가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36절에서 이제 12장 13절까지 적그리스도와 7년 환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 2절까지는요.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서 페르시아 왕국이 어떻게 되는가. 페르시아 왕들은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뒤에 나오는 4명의 왕이 있어요. 캄비베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히스타페스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또 마지막 왕이 크셀크세스라고 에스더기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이런 왕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크셀크세스는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 영토를 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를 침략했지만 패배했죠.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메데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진리의 성경 기록, 즉 다니엘이 환상 계시를 성경으로 기록하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신 말씀도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세 왕이 일어나며 아까 말한 세 왕입니다. 넷째는 크셀크세스 아수르의 왕인데 그들 모두 봐도 훨씬 부유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 영토를 치리라. 지금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은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는데 3절에서 나오는 그 강한 왕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죠. 4절은 그 왕국이 4조각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8절이나 22절에 나온 것처럼 이게 4왕인데 그 4왕은 이름이 역사적으로 볼 때 남쪽의 그 이집트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왕조가 있었어요. 그게 프톨레미 그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거를 통치하는 셀루크스 왕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 서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카산더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금의 터키에 있는 비두니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리시마쿠스라는 왕조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입니다. 네 쪽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셀루크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강하고 나머지 두 개는 약했어요. 그래서 그 두 왕조, 남쪽과 북쪽 왕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 있는 약 200년 전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전 160년 이후에 기록됐다 이렇게 인본주의 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거는 다니엘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에스겔서 14장 14절이나 20장이라든가 28장 3절이나 그런데 보면은 다니엘은 에스겔과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 그 유대인의 역사가죠. 역사가인데 요세푸스 그 증언에 의하면은 BC 332년에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정복할 때 이 대제사장 야뚜아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8절, 21절 등을 보여주면서 이 역사가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놀라하면서 예루살렘을 회파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BC 533년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죽고 나서 한 400년 안에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다니엘이 죽은 뒤에 그 예언한 그런 370년의 그런 역사가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3절 4절에 내용은 BC 323년에 성취가 됐어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입니다.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여기 네 바람이라는 것은 네 쪽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가 다스리던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렉산더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부하들에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가 다스리던 통치권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정확하게 역사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리스 4개 왕국으로 구분된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19절까지 여기는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왕국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 셀러쿠스 시리아 왕조, 이 두 왕국을 남쪽 왕과 북쪽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의 그 전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상황을 이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집트 쪽에 있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쪽 왕 프톨레미가 강하게 됐어요. 그의 통치자 중에 하나가 강하게 되리라.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는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그 남쪽은 프텔로마이오스, 북쪽은 셀레우코스, 이 왕조에 대해서 지금 프텔로마이오스 1세, 셀레우코스 1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6절에는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남쪽 왕의 딸이 북쪽 왕에서 와서 협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나 그의 팔이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뭔 말을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략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텔로마이오스 2세가 자기 딸 베레니케를 그 시리아 왕 셀레우코스에게 줬어요. 그래서 주면서 안디오코스 2세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과 이혼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 베레니케. 그런데 2년 뒤에 프텔로마이오스 2세가 죽었어요. 그 이집트 왕이 죽었는데, 거기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2세는 자기 전 부인인 라오디케를 데려왔으나 그 라오디케, 그러니까 그 부인이 불안해서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계략으로 그 왕, 자기 남편 그 왕과 베레니케, 즉 그 이집트 그 공주를 죽였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았다, 그 말이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어요?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 영토에서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그릇들을 노예가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년을 더 지내리라. 그리하여 남쪽 왕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프텔로마이오스 3세가 이제 그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레니케 그 오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에서 나온 자, 그것이 바로 프텔로마이오스 3세 베레니케 오빠입니다. 그거에 이제 그 복수로 시리아를 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BC 240년에 시리아의 셀레쿠스 2세가 이집트를 치게 돼요. 근데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 8절하고 9절에서 북쪽 왕이 이집트를 치려 내려오다가 패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에서 19절까지는요, 프텔로마이오스 4세하고 안디오코스 3세 서로 영토를 넓히려고 싸우면서 또 이번에도 정략 결혼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절들도 역사 기록과 일치합니다. 거기 그 북왕국이 보복 조치로 남왕국을 공격을 하지만 실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14절에는 남왕국이 쇠약할 때 주변의 나라들이 남왕국을 공격했어요. 또 실패를 했어요.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북왕국이 남왕국을 재차 침입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유대 땅은, 이스라엘 땅은 각축전이 돼요. 그 남한국과 북한국에서 이 전쟁을 하러 가면은 유다 땅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면서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 땅이 점령이 되는데 거기 지중해 섬나라 들을 정복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키프로스, 말하자면 키프로스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로마 제국의 간섭으로 정복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북왕국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죽이고 서로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살겠다고 이렇게 약육강식의 그런 싸움들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다 정말 헛된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짐승들이 싸우는, 짐승으로 표현했잖아요. 이 10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분발하여 큰 군대의 무리를 모을 것이요 하나가 반드시 와서 흘러 넘치며 지나가리라. 그때 그가 되돌아가서 분발하여 그 요새까지 이를 것이요 남쪽 왕은 성을 내며 흥분하여 앞으로 나와서 그곳 북쪽 왕과 싸우리라. 그가 큰 무리를 배치할 터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어가리라. 그가 그 무리를 제거한 뒤에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지는 못하리니, 이는 북쪽 왕이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무리를 배치하고 몇 년 뒤에 반드시 큰 군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또 내 백성을 강탈한 자들이 자신들을 높여 그 환상을 확증하려 할 터이나 그들이 쓰러지리라. 이처럼 북쪽 왕이 와서 작은 산을 만들고 가장 많이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취하리니 남쪽의 군사들과 그가 택한 백성을 견디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어떤 기력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리니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하리라.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서리니 그 땅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얼굴을 세우고 자기의 온 왕국의 힘을 다하여 들어가며 그와 함께한 곧바른 자들도 들어가리라. 그가 이같이 행하리니 곧 여자의 딸을 더럽게 하고 그에게 그녀를 주리라. 그러나 그녀가 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일 뒤에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섬들을 향하게 하고 많이 취할 터이나 한 통치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가 주는 모욕을 그치게 할 것이요 자기는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모욕을 그에게 돌리리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의 요새로 향할 터이나 걸러 넘어지고 쓰러져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의 상황은 뭐냐? 셀루쿠스 4세가 등장하고 멸망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 4세는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자가 그의 영토에서 일어날 터이다. 그럼 몇 날이 못되어 분노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않고 멸망하리라.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는 35절까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유명한 악랄하고 그 역사의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2기간이 BC 175년에서 163년이고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에 나와 있고 또 여기 21절에서 24절에 그가 권세를 잡는 과정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권세를 잡는가. 원래 그 왕국은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법적 상속자가 그의 조카로 되어 있어요. 데메트리우스라는 그 조카가 없는 틈에 그가 그것을 차지했죠. 속이고 아첨하고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의 그런 일을
그 습성이 같기 때문에 이걸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23절과 24절에 보면요. 이집트를 침략하게 되는데 4차례 이집트를 침략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침공에서 2차, 3차, 4차 침략을 하면서 거기 그 25절에서 28절은 이집트를 첫 번째로 침략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집트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에피파네스가 이기죠. 그래서 전쟁 이후에 돌아가면서 또 이스라엘을 지나잖아요. 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래서 BC 170년경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군대를 거기다가 남기게 되죠. 그리고 29절에서 35절에는 2차 이집트 침략이 나와요. 그 BC 168년경인데 다시 이집트를 치러 갔으나 로마의 간섭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랬는데 기띔이라는 것은 그 키프로스 옛날 개혁성경 구브로라 그랬죠. 그 도시국가들이거든요. 지중해 연안의 섬들과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도시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간섭을 받고 성공을 못하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또 BC 168년 12월 14일에 제우스 형상을 세웠어요. 에피파네스 이 말이 그 빛을 나르는 자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관련 있는 말 제우스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신적화해서 자기를 숭배하라 그랬죠. 그리고 돼지피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드림으로써 그 성전을 더럽게 했죠. 31절에. 그래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34절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에 이 아첨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매국노들이. 그 일제시대 때도 친일파들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 그 소수의 그 신실한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를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국가를 저버리고 일단의 그 배도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게 돼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어떤 학파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거기서 성경 변개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 헤브라이미즈라고 하는 유대주의하고 헬레니즘, 그리스 그 철학과 문화를 혼합하게 돼요. 이 사람들의 철학 사상이 그래서 이 악한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원론이 나오고 영지주의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알렉산드리아 그 사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또 신의 사본이 유세비스와 필로에 의해서 바티칸으로 들어가게 되죠. 4세기경에.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변개놓은 거를 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변개를 하죠. 오리겐이 성경을 변개했어요. 성경 변개의 아버지가 오리겐입니다. 그리고 오리겐이 잘못한 게 아주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보고 영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개신교에 내려오는 이 오리겐과 어거스틴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대체 신학과 이 영해 이래서 성경 예언이 잘 안 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세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34절에 그 다음에 33절에서 35절에 그 사이에는 이 마타디아스 제사장 가문 중에서 주동 마타디아스 그 망치라고 하는데 그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우스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BC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빼앗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생긴 것이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축제. 유대인들이 12월 25일 날 그 불을 밝히고 한우카 축제를 해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거기는 한우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35절에서 보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다니엘이 말한 70째 주 마지막 그 70째 주에서 또 예레미야가 말한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대환날 때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일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있어질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임할 때까지 하는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런 말씀이 35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그 대환란이 되면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맺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간 지점에 깨고 성전에다가 회파를 하고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고 다니엘도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부터 12장까지 1절까지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서 환란기로 건너가게 됩니다. 2000년의 기간을 뛰어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21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종기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에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자기 조카 대신 왕국을 빼앗는 거죠.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려 파멸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그와 동맹을 맺은 뒤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정확해요. 이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한 것 같이 똑같습니다. 23절에. 이는 그가 올라와서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평화로이 들어가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이르며 자기 조상들과 자기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또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흩어주며 참으로 자기의 계략을 미루 세우고 강한 요새들을 치되 한때 동안 치리라. 그가 자기의 권세와 용기를 불러일으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남쪽 왕도 분발하여 크게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터이나 그가 서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미리 세워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집트 왕조 거기 남쪽 왕이 세력이 강했는데 나중에 시리아 왕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때는 시리아 왕국이 강했어요. 그래서 4번의 침략을 이집트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역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이 두 왕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해악을 행하려고 한상에서 거짓말을 할 터이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해놨다. 그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며 자기 마음속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공적을 세우며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때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터이나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는 기뜸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기뜸의 배들은
로마 제국의 배들이에요. 그러면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서 경노하여 그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그가 이와 같이 행하며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정보를 얻을 것이요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백성 가운데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의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이제 그들이 쓰러질 때 적은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또 명철한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여 정결하게 하고 희귀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려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36절에서 39절 보겠어요. 이건 뭐냐면은 1차적으로 에피파네스,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성경적으로 쭉 풀면서 적그리스도가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은 뭐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풀 때 적그리스도는 가룟 유다가 부활한 걸로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그 말이 나오죠.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혈통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여인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 여인들의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를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힘의 신을 공경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그 마귀 숭배를 말하는 거고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하리라. 그가 가장 강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요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자, 40절에서 45절은요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루어질 일로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이스라엘들이 다시 회개하는 그런 시대가 되죠. 북쪽 왕의 승리. 끝이 임하는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같이 와서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덮일 것이나 뒤덮일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손을 그 나라들 위로 펼치는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이비아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경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완전히 없앨 것이요 또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터이나 그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 내용들은 안디오코스 에피파노스가 근동 그 패권을 두고 계속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독립을 얻은 유대 땅 이스라엘을 재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은 것들, 그것이 40절에서 43절에 나오고 44절에서 45절에는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승승장구를 계속하는데 시리아 동북지역 파르티아, 아르메니아가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해고를 시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적그리스도 예표인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12장에서부터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2000년을 붕 띄어서 2000 몇백 년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출을 받고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구약시대 성도들, 유대인들을 중심한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 환란 마지막 때 부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장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 진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악행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하고 40장 45절 대목하고 마지막 12장 9절에서 13절에 그 대목은 그 시간의 그런 간격이 있지만은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 그런 성취가 있다 이렇게 알고 다음 주에는 12장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